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45번째 시간으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서 이런 말씀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혹은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질병이 다 치유함 받습니다. 라는 이야기들 참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또 혹은 전도를 받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복 받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질까요? 이 질문에 다 대입해 보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되고, 그죠? 예수님 믿으면 다 사업이 성공하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질병이 다 치유받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애도 다 떠나가고, 그러면 좋을 텐데, 성경이 그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거기서 우리는 좀 믿음에 이렇게 헷갈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부터 이렇게 쭉 보면 마태복음 8장부터 9장까지 예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기적에 대한 사건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믿으면 이런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병고침, 물질의 축복, 어떤 내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면 참 좋을 텐데 왜 내 삶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가장 어려운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간혹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절망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에요. 어떤 희망, 어떤 기대감이 이런 그 본문을 보면서 우리 안에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간증 이런 거 찾아보면 어떤 사람이 기도했더니 빌딩을 샀다더라. 어떤 사람이 기도했다더니 딸이 의사가 됐다더라. 여러분 사실 솔직히 그런 간증들을 보면 좀 우리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 안에 이걸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뭘 질문해 봐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정말 이루고 싶은 것,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이렇게 됐대 하면 그 된 것이 우리가 이루고 싶은 진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른 개념인데, 약간은 다른 개념인데, 사람들이 살짝 생각할 때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도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살짝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어떻게든 교회를 나오게 하는
그 열정일 수도 있고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본질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병고침을 받는데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다 일어나는 신앙의 본질은 아닌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보편적 진리는 아닌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면에서 보면 뭐 이런 어떤 복 받는데 혹은 질병이 고쳐진대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을 심어주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적인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자 하는 어떤 수단으로 만들어버리고 말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있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여러분 베푸셨으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기적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잘못된 기대감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버리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단지 기적이 일어날 때가 아니라 정말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부분을 조금 묵상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 여러분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기도를 했더니 3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암 환자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내가 고쳤다고 막 여기저기 막 자랑을 하고 다닐 것 같아요. 야, 어쩌면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랬는데 병원에서도 내가 고쳤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고쳤다. 막 이러고 자랑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고쳐주신 그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닐 뿐더러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긴 하셨지만 그것이 오신 목적이셨다면 아마 이 사건을 계기로 더 크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 그것이 어쩌면 더 합당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그걸 병을 고치는 것,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나병 환자에 대한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여러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뭘 여러분 줄을 쫙 쳐야 되냐면 여기 나아와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아와라고 하는 단어. 왜 그러냐? 여러분 당시 나병 환자는 사람들한테 나올 수 없었어요. 레위기 13장에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제가 45절부터 읽어볼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털을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제 부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래서 혼자 살아야 돼. 그리고 혹시 그 진영 밖에서 돌아다니는 일이 있을 때는 우리도 요즘에 이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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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야. 왜? 나 이제 나병 걸렸다 이거예요. 난 병 걸린 사람이야. 이걸 지금 티내고 있는 거죠. 네. 사람들 사이에서 돌아다닐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막 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나온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엄청난 일이에요. 어쩌면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네.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신 것으로만 그 내용이 다 한 것 같고, 그리고 그 나병 환자가 참 용기를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해서 그 병을 그의 믿음으로 고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그 안에 또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데 이거 잘 보세요. 어떻게 고쳐주시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3절에 보면 어떻게 고치시냐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이게 그냥 오늘날로 무슨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수기도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왜요? 여러분 레위기 7장 21절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구약 율법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시는 순간 율법을 어기신 것이 됩니다. 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주여 이렇게 하고 손 대고 기도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 보면 이 나병 환자한테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은 뭘 한 거냐면 말씀을 어긴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큰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너희가 기다리던 참된 구원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가 부정한 사람한테 손을 대가지고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 부정한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커녕 제사장도 될 수 없고 선지자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으니까, 부정한 사람이 됐으니까 저 사람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의 지도자도 될 수가,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구원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 순간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예수. 여러분 이 분위기가 지금 좋지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지금 글로만 읽어서 그렇지 지금 이 상황이 순간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 순간 이 분위기가 좋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살펴보면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분명히 나병 환자는 나병을 걸리는 순간 혼자 있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진찰을 누가 했어야 했냐면 당시 제사장들이 했어야 됐어요. 여기가 이상한 거예요. 레위기 제가 뭐 지금은 읽지 않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레위기 13장 초반에 1절부터 8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나병을 누가 판단을 하냐면 제사장이 판단을 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진찰을 해요. 그러고 나서 걸렸어요. 나병은 판단이 됐어. 그리고 7일 후에 또 다시 제사장이 또 판정을 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병 환자는 혼자 있어야 되는데 혼자 있지 않고 제사장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 나병 환자를 그 병을 판정을 하기 위해서 그 나병 환자를 만져요.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그냥 율법적으로 봤을 때 만지면 안 돼. 그럼 부정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레위기를 잘 보면은 제사장들은 그 진찰을 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와 함께 있었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참된 이 레위기 3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에 그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에 관한 규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계획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질병에 대한 인식은 사람들은 질병에 걸렸다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죄 때문이다. 근데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병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그 나병을 진찰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룩하지 않다고 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리고 그 질병을 치료해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율법의 이야기가 오늘 이 마태복음 이 8장의 예수님의 이야기로 발전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와 함께 해주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곁으로 갑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그 나병 환자는 죄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런 일이 아니니까, 그게 아니니까 아무도 그의 곁에 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의 곁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단지 병을 고쳐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에게 진짜 참된 영생, 참된 행복, 그걸 허락해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대제사장 레위기에 나타난 나병 환자를 진찰하고 치유하고 그와 함께하고 있던 그 제사장, 그 예표로 나타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에는 바로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여러분 사람들은 그 나병 환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은 지가 다 제대로 하나님 못 믿어서 그래. 아무도 그와 함께 해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나와 가장 친하다고 하는 사람도 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그냥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곁에 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디에 뭐 손을 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손을 대어주셨을 때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손길의 따뜻함이 얼마나 크게 다가왔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아픔이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진짜 이렇게 정말 밤마다 이렇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슬픔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 슬픔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이 나병 환자 같은 이 나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때문에 아니야. 너 때문에 아니야. 너가 잘못한 것 때문에 아니야. 하나님 영광 때문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그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난 이 나병 환자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질병에 치유받아도 이 나병 환자는 결국 죽었을 거예요. 근데 죽어서 어디 가냐면 하나님 나라 가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얻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슬픔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픔이 때로는 누구에게도 말하기도 부끄럽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마음에 손을 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예수님 만나면 오늘 우리의 아픔이 치유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치유는 완전한 치유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병 환자는 치유함 받았지만 결국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은 어디 가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힘내어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했고 또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았던 그 나병 환자에게 하나님 참된 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가와 주셔서 함께 해주셨고 어루만져 주셨고 해결해 주셨던 그 마음 하나님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조금은 힘들고 조금 어려운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어루만지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힘내어 살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예나무교회 모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신 주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